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동일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받은 은사 서로 다르게 되는데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추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다? 다른 것이다. 예,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또 서로 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기의 은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아서 존중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나에게 맞추어. 내가 기준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의 모습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높으면 그 사람이 낮으면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는 성숙합니까? 성숙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 다 죄인이에요.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건물로 얘기한다면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이 되어야 준공 검사가 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어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외국에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근데 그들이 외국에서 할 때 그 훌륭한 선수들을 할 때는 골도 잘 넣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표팀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뛰어난데, 굉장히 뛰어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얼만큼 팀워크가 잘 맞느냐, 호흡이 잘 맞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악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왼손은 거의 사용을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뭐 약한데 이왕이면 오른손이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젓가락질도 못하고 뭐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너무 약하니까 이 약한 왼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른손이 엄청나게 힘이 좋고 아주 좋으니까 이것이 배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의 이 오른손이 이것보다 배로 더 크고 배로 더 굵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아 보일까요? 안 괜찮겠죠. 좋지 않아요. 힘이 약하더라도 여러분 왼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센 이 오른손이 왼손을 맞추어 힘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균형이 맞추게 되고 그럴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이 좋다고 뽐내면 안 되겠지요.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같이 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는 ing,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전에는 우리 교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계곡도 만들으셨어, 산도 만드셨어, 절벽도 만드셨어, 바다도 만드셨어, 평지도 만드셨어.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탄사를 발할 수가 있네요. 그냥 평지만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없겠지. 아름답지가 않을 거예요.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절벽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특히 말씀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받은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전체의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봉독한 이 1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합당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죠.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 무엇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우애하는 것,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라는 이야기. 이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먼저 해?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네가 먼저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할게. 네가 먼저 이해해, 그럼 나도 이해할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네가 먼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죽기도 싫어. 죽을 만큼 내가 싫어. 내가 왜 내가 먼저 해? 그렇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야. 그 죽기보다 더 싫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거 네가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니. 그것이 네가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죽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해야만 내가 마음을 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 먼저 다가가라 라고 얘기, 먼저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산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뭐냐? 정말 힘든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심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11절서부터 13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배는 이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노래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섬기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손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보 한 장 나눠줍니다.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거 이거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귀한 예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땀을 흘리며 온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거 귀중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주차장에서 그 매연가스를 마시면서 주차 관리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편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막으로 봉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좁은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 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그 부모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돕는 것, 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다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사역 열심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드려야 할 산제사, 산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양심적인 행동에서 교회 밖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됩니다. 먼저 다가가야만 됩니다. 먼저 마음을 풀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봉사도 섬김도 여러분 먼저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멋진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